예, 오늘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11월 초부터 해서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시편의 대부분이 감사의 노래,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감사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주 살펴보았던 이 시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시편 66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이유, 원래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이 범죄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참 틈만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원하고 자신이 이렇게 높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잘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런 찬양할 줄 모르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애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하는 이유는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일생을 나르시즘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도 없고 신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그 인생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인생이 낮아지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 그렇게 그 반면에 이런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낮아지고 슬픈 최후를 맞은 사울과는 달리 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비참하기 그지없는 목동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인생을 살았죠.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그런 찬양할 줄 모르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찬양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우리 살펴보면 감사에 대한 시편을 계속 보았는데요. 66편에서는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면 67편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 보니 이런 오염 가운데 있는 우리 본성과 육체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죄악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약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악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 감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격이 안 되고 주님의 그 앞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비록 이제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이렇게 온 지구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종말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또 아침과 저녁에 일정하게 오고 또 수확을 거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의 이런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지구의 기상이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이 곶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참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솥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값비싼 재물을 드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역사들 또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